반갑습니다. 신라문화원장님이 이제 여러 가지로 문화원을 해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대중들을 많이 한 법회도 소중하지만은 이렇게 회원들끼리 오붓하게 모여서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의 양식이 쌓이는, 우리가 평상시 배우고 익힌 그러한 일들이 우리 마음의 차곡차곡 철학으로 정리가 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이렇게 그 회원 중심, 주로 신라문화원 가까이서 문화원을 만들어 나가고 이끌어주는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이런 모임을 갖게 됐는 것 같습니다. 나도 처음으로 이런 조그만한 모임을 가져봐서 이렇게 거창하게 법상을 만들거나 그런 생각은 안 했고, 가끔 그전에 왔듯이 의자에 앉아서 내가 못하는 일을 원장이 해주기 때문에, 다른 데 같으면 지금은 이거는 내 자랑이 아니라 이런 정도 법회를 거의 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러나 진 원장님이 하는 거라면은 참 들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왔으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얼마만큼 정리가 될런지 정리를 좀 해나가 보십시다. 공부가 노잉일상다임일상하에 무자임이시에 정호진보하여 점입정절이니 철불가 방선이라. 저희 은사스님 되시는 일자 타자 일타 큰 스님께서 저 인도 순례를 다녀오셔가지고 저 태백산 도소람에 가서 계시다 그러길래 거기를 한번 찾아가니까 어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도 올해 저 제주도 남곡선원이라는 선방에선 스님들 공부하시는 집에서 방광하는 건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 얘기부터 먼저 하고 넘어가죠. 하루는 이 진 원장이 잘 알고 저쪽에 있는 대원성도 다 잘 알고 그쪽 그 삶을 아는데, 난 9시만 되면 누가 왔든지 일단 자리에 들어가 버립니다. 저녁 9시만 되면. 9시만 되면 무조건 잠자리에 들어가서 1시간 좀 앉았다가 10시엔 꼭 잠자리에 들고 2시에는 막 거의 일어납니다. 어김없이 일어납니다. 9시에 이렇게 자리에 들었는데 바깥에 동쪽 문이 환해지더라고요. 누가 겨울이라 누가 불을 잘못 피웠나 해서 쫓아나가 보니까 선방에 스님들 공부하는 선방에서 불빛이 방광이란 환히 한 군데 비치는 건데 5줄기가 이리 올라가요. 뱅뱅 도는 거예요. 선방 위에를, 스님네 공부하는 집 위를. 그 희한한 일이 다 있다 싶어서 이리 보는데, 신도들을 깨우고 얘기를 할까 하다가 아이고 꼭 내가 운영하는 선방에서 뭐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냥 들어왔죠.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내 밑에서 행자 생활하는 김 행자가 보니까 문이 환해지거든. 자기도 그쪽에 문이 있다 이 말이야. 내 아래층에 자는데 문 열고 나와보니 선방에서 불이 환히 올라오거든. 이 행자는 막 그냥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그만 신도들마다 다 깨운 거라고, 기도하러 온 사람까지. 이 신도들이 나와보니까 자기네 눈으로 직접 보이거든. 선방에서 불기둥이 5개가 쭉 올라오더니
뱅뱅 도는 거예요. 1시 반까지 그래. 1시 반까지. 그래 이제 뒷날 아침에는 전부 몰려왔어요. 스님,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너들 눈으로 보았잖느냐. 신도들이 아니 어째서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 모든 우주는 빛으로 꽉 차 있다. 광명으로 꽉 차 있다. 다만 우리 마음의 안경을 딱 카텐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 빛을 볼 수가 없을 뿐인데 아마 저중에서 누가 아마 상당 부분 맑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분들 몸에서 나오는 그 빛일 것이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빛이 나는, 그런 빛이 정립이 되는, 여러분들 몸속에 잠들어 있는 영혼이 깨어나는 그런 씨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 은사스님께서 태백산 도소람을 떡 찾아가니까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 이 앞에 앉아있는 이런 젊은 스님들이 어머니 가슴에 못 박아놓고 신도님들이 볼 때는 경주에서 온갖 땡초, 돌땡초, 흑땡초들이 그냥 워낙 많으니까 스님들 하면 그냥 그러거니 하지만 스님 생활 한 세상 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 독신의 길을 아무 장애 없이 꾸준히 한평생 마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 이제 스님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볼 땐 평범한 사람이지만 부모님이 볼 때는 저 앞에 앉아있는 저 관우스님 어머니가 우리 딸 명옥이, 저 관우스님 송명이 명옥인데 그 명옥이 하면서 글 쓰는 거 보니까 나도 가슴이 뭉클하니 80 넘은 노인 내가 그 딸을 그리워하면서 쓰는 글을 보고는 그러듯이 부모들이 볼 때는 참 다 소중한 아들, 딸들이라. 그래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아놓고 부모 형제를 버려두고 왔으면 한번 지독하게 공부를 좀 해보자고. 그래 세 분이 짰답니다. 서희가 스님 세 분이 짜서 어디를 가는 거니까 태백산 도소람을 들어가는 거예요. 태백산 도소람을 들어가면은 이 경주 사람들도 눈 무서운 걸 잘 모르는데 태백산은 눈이 왔다면 겨울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눈이 딱 오면 그냥 죽습니다. 그냥 죽어버려요. 특히 부산 쪽 사람들이 아주 이 눈 무서운 줄 몰라가지고 내가 저 김천 수도암 있을 때 눈이 오는 걸 보니 틀림없이 한 사람 죽을 눈인데 저 부산 팀들이 부산 아주 눈에 관한 촌 사람들이라 와가지고 눈 장난하면서 가나? 내가 가라고 소리 지르는데도 안 가는 게 가다가 혼났다더만 아주 눈구덩이 빠져가지고 차들이 빠져서. 눈이 왜 무서우냐면은 눈이 지금 오면 저기는 저 낭떨어지고 여기는 높은 데니까 이렇게 여기는 높고 여기는 얕은데 바람이 하루만 불으면 휙 불어서 저기하고 여기하고 편편하기 때문에 높은 줄 알고 걸어가다 보면 폭 빠지면 가만히 이렇게 서서 죽거든. 그냥 서서 죽어. 태백산 도소람도 마찬가지로 저도 하루는 일어나 보니까 문이 안 열려. 눈이 얼마나 많이 왔더니 눈이 안 열려. 눈을 큰근히 구멍을 내가지고 가서 솔잎을 뚝뚝 꺾어다. 솔잎을 그냥 꺾어오진 못해. 눈에 빠지니까. 이만한 널짝반을 발바닥에 이렇게 묶고 이쪽 발바닥에 묶고 해서 살살 밟아가지고 와서 이제 솔잎을 뚝뚝 꺾어다가 그거를 이제 가루를 만들어서 먹는 게 아니라 썰어 먹거든. 썰어서. 솔잎 먹는 다음에 그걸 가루로 만들어 먹는 게 아니라 썰어 먹어요. 그놈을 솔잎을 빠가지고 이제 고무줄로 챙챙 묶어서 사륵 썰면 양철 지붕에 눈이 오는 소리가 사륵사륵 하는 건지 솔잎 써는 소리가 사륵사륵 하는 건지 그 참 아주 그 스님으로서의 아주 짜릿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인데 태백산 도소람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서희가 한번 딱 짜서 들어갔는데 어떤 노인네가 떡 따라 들어오면서 젊은 스님네 공부 그렇게 생명을 바쳐놓고 하려고 들어온 모양인데 나도 좀 하게 해주소 해서 들어와서 전호장이 있으면 공부를 못할 것 같아서 쫓아내려는데 그날 눈이 퍽 와버렸어. 아예 못 내려가. 아예. 너희지, 그러니까 너희. 그래 이제 서희가 이제 죽을 결심을 하고 공부를 떡 하는데 결국은 그 노장이 하나 오니까 이제 서희가 짜기를 이 눈 녹는 날까지 좀 기다리질 말고 이 노장을 가운데 앉혀놓고 졸기만 졸면 어떻게 해, 선방에 졸면 어떻습니까? 들고 팹니다. 들고 패. 요 앞에 있는 요 천방지축 성천이가 내 밑에 있을 때 졸길래 내가 한번 들고 찼더니 우리 스님은 우리가 축구공으로 보이는가 봐. 축구공 차듯이 차버리더라. 나도 들고 차버리는데 그만. 들고 팬단 말이야. 그래 이제 서희가 떡하니 짜기를 이노장님 있어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공부를 못하니까 가운데 앉혀놓고 졸기만 졸면 몽둥이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이놈도 탁 때리고 저놈도 탁 때리고 이놈도 탁 때리고 하면 이제 동시에 맞는 거지. 요렇게 이제 노장은 오자말자 앉으니까 탁탁탁 이놈도 탁탁탁 때리니까 그저 합장을 일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일주일 동안 맞으니까 여가 더 맞을 데가 없어. 얼마나 티 나는지 여가.
일주일 딱 지나고 나니까 노장은 그동안 온 그 노독이 있어가지고 쭈그러졌다가 쑥 펴지고, 젊은 놈들은 팍봇이 앉았다가 곧떡떡 졸기 시작하거든. 반대로 노장이 요놈도 탁 치고, 노장이 반대로 치는 거라. 그렇게 잠이라는 거 참 무섭습니다. 아주 잠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 내가 송광사에서 외국 스님들 가르칠 때 용명정진 하자에서 하도 돌아가길래 서니까 이래 섰다가 앞에 사람을 덮치고 그냥 쓰러지거든. 잠이라는 그렇게 무서운 거라. 그래, 그 스님들이 한차를 그렇게 그냥 그 가운데 있는 노장이 요놈도 두드리고 저놈도 두드리고 요 뒷놈도 두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덧정이 없는 거라. 덧정이. 성철 큰 스님 살았을 때 우리를 그렇게 사랑을 해가지고 백년함에 안 계시고 큰 절에서 같이 계시면서 그분은 몽둥이로 두드린 게 아니라 휘차리로 두드리거든. 휘차리로. 꼭 물풀에 휘차리를 가져오라 해서 세 개를 잡고는 우리가 여름에 이제 이 호도 짚고 있는데 정신없이 펴면 딱 맞고 나면 공부고 뭐고, 내가 도를 통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도를 통해서 저놈의 노장 멱살을 잡아서 흔들어버리는, 그것밖에 다른 생각이 없어. 그것밖에 없거든. 그와 마찬가지로 도소람 찾아간 이 스님 세 분도 처음엔 공부해보려고 그렇게 큰 뜻을 세워갔지만, 그 노장이 조금만 졸면 그냥 탁탁 때리는데, 아이고, 저놈의 노장을 그냥, 그래도 어떡해. 석 달을 탁 참고 나니까, 억지로 배겨가지고 석 달이 딱 지나고 나니까, 그 노장 덕에 3년 할 공부를 석 달 만에 다 한 거라. 3년 동안 할 공부를. 그래, 봄이 돼가지고 떡 헤어지게 돼가지고, 그때야 노스님 고마운 줄 알거든. 스님, 노스님 덕택에 정말로 저희들 공부 잘했습니다. 스님 안녕히 가십시오 하니까 노장님이 지고 다니던 걸망 알죠? 걸망을 휙 던지니까 그게 청색 사자로 변해. 문수보살이라. 문수보살이 노스님으로 변해서 그 스님들이 하도 지극하니까 공부시켜주러 거기를 오신 거라. 그때야 이제 그 젊은 스님들 서희가 그냥 얼른 일어나서, 스님, 문수보살님,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저희들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니는 풍기 희방사로 가고, 니는 저 동암으로 가고, 니는 여 도소람에 있어라 해서 세 분 다 조사 스님이 됐는데, 왜 이런 얘기를 꺼냈느냐 하면, 우리 주위에는, 여러 신도님들 주위에는 그날마다 보이는 게 다릅니다. 그날마다 보이는 게 달라. 몸 안에 편안한 마음이라든지 모든 걸 용서하는 마음에서 볼 때는 지나가는 바람 소리도 아주 편안하게 들리고, 세상이 귀찮고 당장 실직당해가지고 그냥 쫓겨나서 갈 데 올 데 없을 때는 모든 세상이 마음 다 험난하게 보이고 하듯이, 여러분들 주위에 부처님이나 문수보살이나 관세음보살님이 와서 무슨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는 걸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확인하고 알아보는 시간이 이 시간이 돼야 돼요. 과연 내 주위에는 내 조상이라든지 나를 이루고 있는 보다 더 큰 나라든지, 얘기를 조금 다른 얘기로 해나갑시다. 조금 더 처음으로 좀 돌아가서 하죠. 부처님이 인도 풍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인도는 가보면은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가 죽고 나면 재산을 나라에서 몰수합니다. 그러면 나라에 왕이 아들이 없을 경우는 그 나라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은 오로지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정반왕 아들이 부처님 그 시딸 다 태자인데, 그만 출가해서 머리 깎고 도 닦으러 들어가 버리니까, 데리러 가서 니 죽고 내 죽고 하죠. 한 몇 번을 해봐도 결국은 데려오질 못하니까 도만 통하는 날까지 기다렸거든요. 도 통하는 날까지. 그런데 부처님이 떡 성보를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제자들하고 바로떼를 떠 가지고 얻어먹으러 다녔어요. 바로떼를 더 가지고 집집마다 얻어먹으러 다녔거든. 부처님 아버지 정반왕 되는 그분이 그 소식을 듣고는 황금으로 장식된 마차를 타고 쫓아오더니, 시딸 다 태자여, 세상에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곡식과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재산이 다 당신 건데 어떻게 얻어먹으러 다닙니까? 다니느냐? 물으니까 부처님이 하는 말씀이, 정반왕이시여, 그러면 이 세상에 얻어먹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얻어먹지 않는다. 이 나라에 있는 곡식이 다 내 거고, 우리 왕궁에 들어가 봐라. 진의 산의 진미가 꽉 찼다. 부처님 하는 말씀입니다. 정반왕이시여,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공기, 그 공기를 불교용어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 그러고, 불성이라 그러고, 우리 마음이라 그러고, 순수에너지라 그러고, 이름 있기 이전의 우리 순수에너지라는데, 그 공기를 얻어먹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 있습니까? 내놔 보십시오. 여러분들 공기를 얻어먹어야 삽니다. 흔히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안 얻어먹는다는데도
우주에 있는 공기를 얻어먹고 있다고 생각할 때 하고, 아, 나는 오늘도 우주에 있는 큰 자연으로부터 얻어먹으니까 살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낼 땐 좀 겸허해지고 우주 자연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나는 밥만 먹고 산다, 얻어먹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런 마음을 정립해가지고 한번 오늘부터 세상을 봐보십시오. 부처님이 하는 말씀이, 하늘에서 내리는 물, 저 태양에서 내려오는 태양열 에너지, 흙냄새, 지, 수, 화, 풍, 요 네 가지 기운에서 나오는 음식을 얻어먹지 않고 사는 중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그걸 얻어먹어야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워낙 자극성 있는 음식을 좋아해서 그렇지, 풀에서 땅에서 나오는 음식만 가지고도 사람은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내가 증인이에요. 분명히 안 먹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산에다가 산토끼나 노루 잡아다가 한번 피를 먹어보시오. 난 먹어보진 않았지만 짭니까 안 짭니까? 노루 피가 짜 안 짜? 그 노루가 내 어디 가서 저 오일 시장에 가가지고 소금 사다가 풀 찍어 먹었단 말로 일찍이 들어본 일도 없고 그런 일이 없거든. 그래 짭니다. 흙에서 나온 풀만 먹었는데 짭거든. 흙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염분과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내가 아들 딸들을 위해서 고기도 먹고 때로는 하지만은 풀과 땅에서 나온 음식만 가지고도 내 몸은 유지가 된다. 왜? 나보다 큰 나가 우주니까. 우주가 나를 먹여 살리지 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우주가 나를 먹여 살리기 때문에, 우주 자연을 믿고 내 몸뚱이는 작은 나이기 때문에 큰 나를 믿고 있으면 그건 분명히 산다. 이 믿음만 확실히 있으면 분명히 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반왕이시여, 우주 자연이 참나, 그걸 부처라 그러는데, 그런 부처가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지 우리 개개인이 자기 스스로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극히 작은 이 몸뚱이 조금만 살리는 것뿐이지 참나인 내 영혼, 내 마음은 우주의 큰 나, 참나, 부처, 그거에 의해서 살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게 먼저 믿음이 가야만 거기에 따른 신앙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합장을 해보십시오. 책은 목과 위장하고 송락초의 차색신 약청원 위발려하고 고잡육억 도잘련이여다 남 모임이 답을. 오늘 흑륜사에 와서 점심을 먹는데요, 원장이 와서 하는 말이, 원장도 참 철들었구나 싶더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주로 논리적으로 이런 좀 이 계획표를 가지고 주로 하려고 그랬는데, 결론은 모든 회원들이나 신도들이 정말 불자답게 이 신심이 일어나야만, 신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만이 참 자기 재산이라는 걸 느끼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원장 자신이 모든 회원들과 그런 사람들 덕택에 이제 사단법인까지 올라갔으니까 신심을 일어나는 그런 운동을 벌려가지고 그걸로서 모든 회원들에게 갚도록 좀 노력해보겠다 하면서, 본인도 요즘 소문 들어보니 그전에는 법당에 와서 절도 삼배하는 동 마는 동 정신없이 쫓아다니더니 법당에 가기만 가면 108발을 한대. 약간 철 들어가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왜 그런 절을 해야 되고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거기에서 얻는 건 뭐며 거기에서 우리가 달리 돼가는 게 어떤가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불교에 많이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저 완주에 가보면은 오성자 보살이라는 보살이 살아있는데, 그 보살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절에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그래 어릴 때부터 절에 열심히 다녀가지고 시집을 떠가서도 아주 관세음보살을 어머니 대 때부터 관세음보살 아침마다 그래 30분씩 관세음보살 불렀대요.
이 자리에도 아침에 금강경 있는 사람, 지장보살 부르는 사람, 관세음보살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관세음보살을 지각하게 그래 부른다 이 말이야. 그래 결혼을 떡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한창 귀여워서 2살 때 죽어버렸어. 떡 죽고 나니까 부처님도 무심하다 싶고 여러분들도 기도해가지고 안 되면 첫째 원망부터 먼저 나옵니다. 관세음보살 불러봐야 그렇고 부처님 찾아봐야 그렇고 그렇다. 벌써 모든 건 자기가 찍어놓은 사진에 그런 현상이 된 건 모르고 일단 원망부터 먼저 일어나거든. 이 오성자보살도 아들이 떡 죽고 나니까 하지 말까 하다가 아이고 그래도 한 번 더 해야지 해서 아침마다 관세음보살을 그냥 착하게 했는데 2번째 아들을 낳으니까 또 죽었어. 관세음보살이 그 뭐이고 그냥 종교를 바꾸겠다는 사람이 많거든. 요즘 다 가끔 가다 보면은 요번에 뭐 가톨릭을 몇십 년 다니던 사람이 아들 죽어서 우리 절에 왔길래 당신은 우리 절에서 죽었으면 또 절에 갈 사람 아니냐고. 그냥 다니라고. 절로 바꾸지 말고 그냥 다니라고. 그래도 결국 우리 절에 요즘 다니는데 요 오성자보살도 아들이 딱 죽고 나니까 2번째 죽고 나니까 그 아들이 말로 그래서 그렇지 우리 집의 식구가 딱 죽었다고 생각해봐. 그게 그런 마음에 안 들겠나. 그래 인마 종교를 바꿀까 말까 하는데 평상시 가르치던 스님이 떡 나타나더니 그런 생각하지 마라. 네가 과거를 모르고 미래를 모르면은 그런 판단을 섣불리 하는 게 아니다. 옛날 내가 성철 큰 스님을 떡 찾아가니까 오늘 자고 가거라 하길래 스님 저 오늘 바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갈 거고 예 비슬산 도성암 갈 겁니다. 그 다음은 예 송광사로 갈 겁니다. 그 다음은 예 어디 갈 겁니다. 그 다음은 쪽에 그 다음 죽죠. 죽은 다음 어디 갈 거고 스님 제가 죽은 다음 어디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왜 바빠?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왜 바쁘냐. 여러분들 어디로 가는 거 압니까? 몸뚱이 잠깐 가는 것만 알지 내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진짜 해야 할 것인지 모른 채로 바쁩니다. 우린 모르고 있어. 내가 태어날 때 나는 목 놓아 울었네. 그러나 온 집안 식구들이 아들 낳았다 딸 낳았다 축하하고 기뻐했네. 내가 눈 감아 죽어갈 때 나는 미소를 지었네. 그러나 주위의 온 가족들은 부모님 돌아가셨다 아들 딸 죽었다고 대성통곡을 했네. 우리 태어날 때 전부 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울 때는 뭔가 이 세상 목적이 있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울었는데 그걸 우린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철 큰 스님이 네 어디서 왔노? 예, 송광사에서 왔습니다. 그전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왔죠. 그전에는 모르죠. 니는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뭐가 바쁠 거고. 우리 자신이 실질적으로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바쁘면은 그 사이에 우리 마음의 영혼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를 찾기 위한 조그마한 작업이라도 해야만 해요. 그래 그 스님이 떡 나타나더니 오성자보살 보고 네가 네 자신이 걸어온 과거를 안다면 이 아들이 왜 죽었는가를 알게 될 거다. 그래 하도 그 스님이 부탁을 하고 하니까 또 관세음보살 기도를 해가지고 착하게 했는데 3번째 났는데 3번째 딱 2살에 죽었어. 3번째. 그 이유가 있어. 이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몰라도 내 큰 상자 성묵이는 성묵스님 그 어머니는 아들 낳으면 죽고 딸 낳으면 죽고 해서 8명 낳아서 8명 다 죽었어. 그 하나만 남겨놓고. 그 이유를 오늘 왜 어린애기가 그렇게 잘 죽어가는가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거들란 한번 딱 정리를 하시란 얘기라. 그래가지고는 오성자보살이 3번째 딱 죽으니까 그만 약간 실성해버렸어. 미쳤어. 문 앞에 떡 나가가지고 뭐 관세음보살 좋아한다. 관세음보살 떡이나 먹으라 하면서 그냥 희죽희죽 웃으면서 그냥 막 완전히 미쳐있는데 다시 그 스님이 떡 나타났거든. 떡 나타나서 니 와 그러노 하니까 스님 필요 없습니다. 이제 스님 가시소. 스님 말 듣다가 내가 오늘 요 모양 요 꼴인데 2번까지는 내가 이겨냈습니다. 3번까지 죽어가지고 이겨낼 사람이 있거나 나와보라 그러라고. 스님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스님 가십시오. 아예 스님 말도 안 들으려고 그러고 희죽희죽 웃으면서만 문 앞에 나와가지고 햇볕에 앉아가지고 그러거든. 스님이 떡하니 주장자를 쿵쿵 짖더니 야야 저 안에 저기를 좀 살펴보라고. 떡 보니까 머리를 이렇게 산발한 귀신이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이 또 그 문 안에 서 있어. 그 희한하게 귀신은 꼭 여자 귀신으로 나오거든. 난 남자 귀신으로 나오는 거 못 봤어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에 나올 때 전설 따라 삼천리든 사천리든 오천리든 하여간 꼭 여자 귀신이 나오지 남자 귀신은 안 나와. 그것도 이유가 있어. 남자 귀신으로는 거의 안 나와. 왜 여자 귀신으로 나오느냐. 이따 다가와 때 이제 의심스러운 사람 물어보면 내 대답을 해드릴게. 그래 여자가 다 그냥 하얀 소복을 입고 그것도 꼭 소복을 입지. 꼭 소복을 뭐 색동 치마 입거나 무슨 뭐 청바지 입고 나오는 귀신은 극히 드물어.